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물도 챙겨주시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하늘을 가게 된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히브리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죠? 주를 못 본다는 말. 조금 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 결국 주를 보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관계 형성이 원만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처음과 이렇게 끝이 정말 이렇게 좀 다르지 않은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 변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늘 한결같은, 아, 예수님 많이 닮으셨군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집에는 사람이 늘 이렇게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어디 갔다 오시면 항상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가시면 저분이 오시고, 저분이 가시면 또 이분이 오시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오시면 처음에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같이 사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좀 허술하게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왔을 때 잘해주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대접이 우연치 않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있고요. 한 번은 이제 저희가 한 100여만 원의 40년이 넘었습니다. 100여만 원의 빚을 졌는데, 어떤 서울에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그걸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돈 받는 거 저희는 원치 않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가족이다, 가족처럼 여긴다, 부담 없이 받아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음은 나중에 갚겠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 아버님은 준다니까 이제 아니,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정말 없는 살림이지만 이렇게 모아놨던 거, 그죠? 어떤 분들이 주시면 그걸 이렇게 훔쳐놨다가 그분이 오시면 좀 특별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이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렵게 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이분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너무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특별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왔을 때마다 뭘 해요? 진수성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돈 도로 내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 욕하진 않습니다. 그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하죠 그게. 때때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가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경험을 하든지 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랬지만 로마서에도 12장 18절로 19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하라고요?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 만약에 그분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저희를 봤더라면 어떻게 봤을까요? 감사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또 이제 첫 번째 분은 우리와 오래 같이 사니까 식구처럼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는 마음. 첫 번과 좀 달라졌다고 해서 서운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어렵게 번 돈으로 줬는데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분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삶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 되는 것 빨리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어떻게 보면 그냥 자포자기 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서 또는 사람의 평화에서 장애를 주는 요인이 생긴다면 그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껄끄럽게 되거나 오해를 소지를 주거나 또는 상하게 하거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면 그 문제 앞에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가요?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 형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라고요. 그냥 또 용서하라. 용서를 해보셨습니까? 한 번 했는데 저 사람이 또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 용서하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용서가 참 이게 마음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데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상가에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이제 제가 일을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나이 많으신 한 어르신이 차를 몰고 내려오시다가 제 차를 내려오다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사고를 내셨는지 운전을 처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계속 떠시는 거예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막 떠시고 계셔요. 박힌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그분은 막 모르겠어요. 그분 입장에서 지금 이게 사고를 내면 안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뭐 이렇게 무슨 문제를 삼으면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bon번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도 떠시길래 그냥 가시라고. 그분 뭐도 묻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지금 후회가 됩니다. 뭘 후회가 되냐면 그분에게 전도를 좀 할 걸. 예수님이라도 말하고 보낼 걸. 그런 후회가 됩니다.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실수로 어떤 차를 박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이 내놓으라 그러죠. 저를 그냥 보내줬습니다. 아멘. 저는 그분에게 받지 않았는데 다른 분에게 받았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용서의 개념하고는 약간 틀린, 근데 용서는 용서죠. 그것도 잘못했으니까 제가 그걸 그냥 가시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제가 그렇게 가시라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진다. 나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꼭 할 만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기에 고민하는 것보다 무고를 견디는 것이 훨씬 쉽다. 더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원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얼굴들을 딱 보니까. 참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원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미운 사람. 원수까지는 아닌데 저는요, 어떤 분에게는 좀 다가가기 싫은 분이 있어요. 지금 꺼졌습니까? 네. 제가 뒤에 눈이 없어가지고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쉽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깊게 잡고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일에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님을 금방 깨닫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생활하면서 누리는 복은 생애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된다고 예언이시는 말합니다. 대전표 623쪽에는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하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하시기를 간청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주는 학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더욱 안이하고 즐거워 보이는 길, 곧 우리가 택하기를 좋아할 그런 길이 아니라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정말 이렇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인도함을 받나? 라는 의아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더욱 안이하고 즐거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나의 삶에 아니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에 더 유익한 방법을 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약한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 아멘. 내 안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벅찬 감동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참 행복된 일이에요, 그죠?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하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폼나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뭐 폼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가장 찬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가득 찬 경험을 가지면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벅찬 가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그 맨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거 전에 맨 위에 건 읽고 좀 가겠습니다. 교육 114쪽에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속에서 뭐가 흐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 뭐처럼요? 나무의 수액처럼, 내 몸의 혈액처럼. 혈액은 몇 킬로나 가나요? 우리 몸의 혈액은 10만 킬로를 이렇게 10만 킬로 길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어떻게, 제가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조금만 위쪽으로 가면 물이 안 나가잖아요. 그 퍼올리는 것이 상당히 압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수십 메타, 어떤 것들은 30m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나무로 어떻게 물이 올라가나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용해 주시는 건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흐름이 이렇게 올바로 되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얼마나 큰 치료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지상에서 어린 하늘 분위기를 얼마나 미리 맛보게 될 것인가.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 분위기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늘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다 가지신 것 같습니다. 하늘 분위기를 맛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이제 오늘 자가 누리는 복은 공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힘든 모습들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어려움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가 달라진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느끼지 못한 어떤 동정심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 25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교육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라고 명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아까 좀 표현되어 있는데요.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용서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포용하게 되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용한다는 것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근무할 때 학생 중에 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어떤 말들을 할 때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막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것보다는 상처를 안 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 그의 달라진 삶에서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배우게 된 것이고, 용서를 배우는 것은 참 행복된.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제게 아주 조그마한 꽃을 가져왔습니다. 꽃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학생이 뭐 때문에 저에게 그 꽃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꽃을 받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꽃을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그 학생이 줬으니까 봤잖아요. 작은 꽃을 줬으니까 하도 웃으면서 봤어요. 근데 그 꽃의 구도와 색상과 생김새 이런 것들이요. 아주 큰 꽃하고 동일하게 완전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내가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아주 작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하찮게 느껴지시나요? 아니,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은 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작은 꽃은 완전하고 구도도 정확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죠. 내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완전히 나타났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안식일 학교가 마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옛날에 지어진 교회라서 마루가 깔려 있고요. 그 마루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그 군데군데에 이렇게 하나의 조그만 구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가면서. 근데 나가서 이렇게 안식일 학교가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잠깐 쉬면서 보고 있는데 한 다람쥐가 그 굴에서 쑥 나옵니다. 그리고 굴 속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찍찍찍찍 거려요. 그래서 이제 저 바라보고 있는데 이 굴 속에 조그만 다람쥐 2마리가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람쥐를 옆에 나무가 한 30cm 떨어진 나무가 있는데 그리로 이렇게 가더니 자꾸 뒤에서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람쥐 보고 저기 건너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람쥐가 쑥 다시 그 굴 속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다람쥐가 또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는 또 안에서 이렇게 하더니 막 이번에는 앞에 세우고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이렇게 나무로 다시 갑니다. 그러더니 나무를 펄쩍 건너뛰어서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서는 뒤로 딱 돌아서더니 밑에 있는 그 다람쥐 보고 또다시 막 뭐라고 합니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건너뛰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람쥐가 펄쩍 하다가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30cm 되는데 못 건너뛰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람쥐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 가까워오는데도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가더니 또 다시 새끼 다람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또 다시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 이 다람쥐가 펄쩍 건너서 바등바등 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 행동이 정말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다람쥐가 그 새끼 다람쥐 주위를 막 뱅글뱅글 돌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정말 이 새끼 다람쥐가 훈련된 모습 속에서 큰 다람쥐가 가져온 그 행복된 모습이
저는요 지금 한 거의 30년이 됐는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하늘을 경험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들게 주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 어미다람쥐에서 봤습니다. 세상의 동물들도 자기 새끼가 자라면 뭐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식들에게 뭔가 막 학대하는 부모들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옆에 남자가 그 아이를 안고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내려서 제가 교회에 와서 어떤 장로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분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 여자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자네는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정말 닮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로서 누리는 축복을 정말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품성의 모든 결함은 보충되고 품성의 모든 결함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품성의 모든 결함은 보충되고 모든 더러움은 깨끗해지고 모든 교정되고 모든 미점은 발전될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한 품성의 결함이 보충되고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결점이 교정되고 모든 미점은 발달될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활하는 작고 작은 것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또 내가 오늘 아픔이 있는 분에게는 아픔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꼭 그분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하루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